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아멘. 여러분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 주일 이후에 부활 후에 예수님의 그 일정들을 한 주 한 주 생각해 보고 있어요. 감 잡고 계세요? 큰 그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에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안, 샬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죠. 그리고 기뻐하라, 기쁨을 선물로 주셨고 한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에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미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며칠이요? 40일 동안 승천을 미루시며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신방 다니셨어요.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실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셨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저 돈만 벌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앞날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변해요. 확실한 제자가 되어서 순교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일 하시려고 40일 동안 그 승천을 미루시면서까지 이 땅에 머무시며 그 일을 완수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지난주 말씀입니다.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19절도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이 승천이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고요. 사도신경 하면서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교리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되어서 승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했을까? 왜 승천하셔야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거고요. 하늘로 가셔서 어디로 가셨나? 하늘로 가셔서 어디로 가셨나? 그걸 좀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러면 하늘에 가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겠지만 왜 승천하셨을까? 왜 하늘로 가셨을까? 어디로 가셨을까? 그럼 하늘에 가서 뭐 하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을 찾으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승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분이 올라가셨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천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그게 우리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순서대로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뭐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오르셨는가? 우편에 앉기 위해서 오르신 겁니다. 우편에 앉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늘에 오르심, 이 승천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공간의 이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서 있던 장소를 하늘로 옮기셨다라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공간을 옮기셨다라기보다는 올라가셨다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공간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게 됐어. 뭐 대통령이 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발이 되어서 국무위원이 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요직에 발탁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요즘에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게 됐어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 얘가 청와대로 이사를 가는구나. 공간이 여기에 살고 있던 이 공간에서 이제 삶의 터전이 청와대로 바뀌는구나. 이건 1차적인 생각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잘 됐구나. 뭔가 요직에 들어갔겠구나. 영전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무언가 신분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우셨다라는 것은요, 그저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갔다라는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모든 것 위에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높아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하잖아요. 영전했고 좋은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셨다, 모든 것에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좋겠다, 부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게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가장 높은 왕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의 대표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것이 순항되어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원 프로젝트를 세우시는데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그러니 그냥 한 분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예요. 두 번째 대표.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이 다 사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어서 하늘로 간다라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그 하늘에 오르신 그 승천의 의미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물론 치열하게 전투하는 전쟁의 현장도 있겠지만 아마도 국지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도시에서 전쟁도 일어나지만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전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소규모 전투에서 한 장군으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 국지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그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기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요,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곳이 잘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핵심 지역에서 전투에서 대장이 상대의 대장을 물리치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깃발을 꽂았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지금 소규모 전투를 하고 있는 나는 혹시 형국이 불리하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안심이 되는 건요, 내 대장이 이겨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전쟁을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대장이 이겨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들으면요,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둘 때요, 쫄도 먹히고 상도 먹히고 마도 먹혀도 괜찮아요. 맨 막판에 어떻게든 왕만 잡아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도 실패하고 죄에 무너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실패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왕좌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어도 괜찮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왕좌에 앉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불리해도, 오늘 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어도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요, 보좌에 앉으셔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셈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늘의 왕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투에서 지고 있어도 대장이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고 있어도 조금 괜찮다. 최종적인 결국의 승리는 나에게 있다. 이러한 확신이 그 전투 현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장악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왕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곧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이 중요해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다. 그럼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뭘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 같죠? 누구 보기에 오른쪽입니까? 제가 보기에 오른쪽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오른쪽입니까? 여기서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기보다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오른팔이라는 것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입니다. 전능하심의 상징이요 지극히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그곳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권능과 그 전능이 이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본론적으로 들어갈게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르셔서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전능하신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뭘 하시느냐? 거기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권능의 상징으로 그곳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뭐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인데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하신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하늘에서 권능으로 뭐하고 계셔요? 뭐하고 계셔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7, 80년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해의 그 소지를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열심히 안 하면은 천국 갔을 때 당신 집은 초가집이요. 열심히 한 사람은 황금문이 있는 집이요. 헌금도 열심히 해야지 자재가 잘 올라가가지고 집 짓지. 헌금을 안 하니까 자재가 안 올라가서 아직 집을 못 짓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다 우스갯소리고요. 오해죠. 뭐 내가 열심히 못해서 집도 못 지었다. 뭐 내 집은 몇 평이 될 것이냐. 뭐 자재가 어떨 것이냐. 그런 집을 짓고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집을 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라기보다는요, 자리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어느 회사의 나의 자리라고 하면 뭐 책상과 그 의자의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신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역할과 내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자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그것들을 다 만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니 다 준비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할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게 은혜가 되는 건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자리가 있다. 완성해서 오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서 나의 자리가 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계셔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권능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자리를 만들고 계신다.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그 왕의 권위로 거기에 앉아 계신 그분인데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내 편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군가만도 내가 너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되던데, 나와 한 편이 되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힘이 되던데. 요즘에 교회의 일정들을 두고 우리 비전위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힘이 되는 한 가지는요, 6년 전에 개척할 때만 해도 혼자 다 했는데 이것도 혼자 해야 되고 저것도 혼자 해야 되고 혼자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 이렇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런 의견을 나눌 수 있다라는, 와,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뭐가 잘 안 돼도 좋아요. 그냥 같은 편이 있다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내 편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 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왕이 되신 그분이, 전능하심과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 엄청난 힘입니다. 위로입니다. 내 편이 되어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죠. 우리 찬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늘 제3자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와, 남편이 날 위하여 기도하네, 아내가 날 위하여,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하늘에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두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성령으로 다스리시고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친히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친히 다스리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데 어떤 것으로요? 성령으로요. 나에게 보내시는 성령으로 그 다스림을 경험하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림으로 그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이델베르그라는 교리문답이 있거든요. 거기 51문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영광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첫째,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예,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또 둘째는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왕이 되신 거예요.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전능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권능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거기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니. 그러니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고나 기품이나 낮은이나 뭐 천사들이나 모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실패하는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어려운 것 같아도 끝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대요. 나 고아와 같이 외롭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 예수님이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보혜사예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누굴 보내시겠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예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승천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있죠. 다스리시는데 왜 내 모양은 이거냐? 보호하신다면서요, 뭘 보호하셨습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면서요, 나 지금 고아와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뭐 어떤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 견뎌보겠는데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맨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언제까지 돌보신다는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지, 정말 내가 느낄 만한 돌보심이 있는지, 그것이 또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승리 통치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되게 공감이 되었던 책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에다가 리디머 철치를 개척을 하고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고 분립도 하고 결국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 책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도 많이 미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바로 이런 질문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런 질문들을 가졌던 그 질문에 그분이 책에서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뉴욕시에 있는 이유는, 그 본인 팀 켈러 자신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뉴욕시에 있는 이유는 한 특정한 신학교 교수가 나로 하여금 장로교 목사가 되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다. 영국 시민이었던 그 교수가 하필 그 학기에 나의 교수가 되어 가르치신 이유는 그분에게 교원 비자가 발급되었기 때문인데, 비자 받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미국에 오기를 거의 포기하였을 때 국무부의 어떤 사람이 신청 과정을 도와줬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대통령 일가의 일원이 우리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가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유는 전임 대통령이 하야했기 때문이고, 전임 대통령이 하야했던 이유는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때문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각된 이유는 순전히 잠기지 않은 문 하나가 어느 야간 경비원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그 교수에게 배울 기회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나의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리디머 교회가 존재하여 기쁘십니까? 많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워터게이트는 당신을 위해서 발생했습니다 라고 답을 준다. 워터게이트는 많은 사람들을 소용돌이에 몰아놓은 그러한 희대의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워터게이트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되어진 대통령 일가에 아는 사람이 들어갔고, 그 아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자 나오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 사람이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 교수가 되었고, 내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설득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리디머 교회의 행복이 된 것은 결국은 몇십 년 전 워터게이트가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아닙니까? 뭐 굉장히 단순화시킨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단순화된 설명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안 좋은 일도, 오늘 일어나는 힘든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통치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왕좌에 앉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